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은 18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네. 이 시편 132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주제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또 성전에 있는 그 법궤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걸 이제 노래하고 또 함께 그거를 하나의 롤 모델로 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윗처럼 다윗의 열심, 다윗의 사모함, 다윗의 그 성전의 법궤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배우자.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로 다윗을 이제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는 이 순례자들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노래하면서 다윗의 그런 신앙을 본받는 그 유대인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예배자로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노래는 아닙니다. 순례자들이 다윗을 주제로 해서 그들이 다윗의 신앙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줘요. 3절, 4절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다윗의 중심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울 시대에 그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아마 적군을 아주 쉽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치 부적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그만 대패를 하고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법궤를 잃어버린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기까지 그의 그 중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서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지금 잃어버린 법궤, 그 법궤를 다시 찾아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그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안치하기까지 나는 편안한 생활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궁이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하겠어요? 그리고 그 왕궁의 침대가 얼마나 아주 잠들기에 좋은 그렇게 최상급으로 침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잠자지 않고 또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이렇게 가볍게 깜빡 졸지도 아니할 만큼 그 성전에 있어야 하는 법궤를 가져오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조상 다윗은 얼마나 그 믿음이 법궤를 사모하는, 이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중심,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게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아, 내가 왕이 되었는데 법궤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람들은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이러는데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지금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게 지금 주제입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이번 절기를 지나고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까마득히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중심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임재의 상징이 법궤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순례자들은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아오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을 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나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죠. 다윗보다 후대의 인물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32편을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은 이런 열심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열심의 사람이었고 그 다윗의 열심을 본받고 그 사모함을 본받아서 그들은 절기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했는데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온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조금 번역이 새 번역을 봤더니 좀 다르게 돼 있어요. 6절이 지금 읽은 게 개역 개정판인데 6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성경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에브라다에서 법궤에 대해서 행방을 찾고 그게 어디가 있는지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그게 야알의 들 나무밭에 이게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인데 아마 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제 사울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법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벡 전투에 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 군대에 뺏기게 됐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뺏었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다른 성읍으로 또 다른 뜨거운 공돌리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법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 아시죠? 이 성읍까지 옮겼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달린 그 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수레를 메우고 거기다 법궤를 실어서 그게 똑바로 송아지가 있으면 소는 그 젖을 먹이기 위해서 뒤에서 우는 송아지의 울음을 따라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그렇게 모정이 있는 짐승일지라도 자신의 새끼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아주 직진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 이래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소에다가 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걸 우리가 이제 읽은 적이 있으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있는 게 기럇 여아림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야알의 숲이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맨 처음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이동시키다가 베레스 우사 그래서 우사를 충돌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그만 우사를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는 이런 아픔 겪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뒀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걸 제가 사무엘하 6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하고요? 메고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그 사모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걸 지금 순례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 그 성군 다윗, 그는 왕이었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신앙의 모범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펴보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때 이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베옷을 입고 막 기뻐서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또 6걸음 후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만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바지춤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이 그걸 비웃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도 이때 해프닝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열심, 이게 이제 순례자들의 입술에서 노래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회자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례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지금 인류가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이 제3성전이 지어지려면 다 준비되었는데 이 법궤의 행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못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디에 은밀하게 보관되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간 이 법궤가 그렇게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은 우리가 법궤 없이, 법궤는 세상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다윗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순례자들이 자신들을 점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도 법궤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없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파워포인트 만들고 또 뭐 논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한 10분, 15분 전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그 다윗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밤잠을 자지 않고 침상에 가서 편하게 자지 않고 그걸 사모했던 이야기들을 순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현대 교회가 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법궤가 떠난 상태에서 법궤는 세상에 잊어버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현대 성도들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이제 가지러 가서 지금 그것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시어로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법궤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도전이 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들은 이제 그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그걸 술에다 싣고 오다가 그냥 큰 낭패를 겪었지만 이제는 그걸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걸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 순례자들이 노래하고 본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옮겨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교독하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분주하게 그냥 세상으로 열심히 살고 우리의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던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채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그들은 찬양 속에서 가졌던 것처럼 이 아침에 이 시편을 우리도 순례자의 심정으로 함께 읽으시고 다윗은 그런 열심으로 순례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도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놓쳐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